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을 버리고 내버리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풍랑만 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전도자 말보다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죄수들을 이렇게 압송하는데 전도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잘 가요. 세상 말 듣고도 처음엔 잘 돼요. 잘 가고 자기 뜻을 이룬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고 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고자 가는데 전도자의 말은 참고만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말을 참고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불어오면 그때 이제 손 못 쓰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선체에 이제 뭔가 걸릴까 두려워하고 막 가다가 애쓰다가 이제 자기 짐을 막 다 풀어내리고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뭐 기구들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보내셨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됐어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킬까요?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야? 나예요 나.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여러분과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타났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얘기하는 거예요. 도양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지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였고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돼. 왜냐? 황제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왜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려야 되냐? 바울이 살아야 되니까. 바울이 왜 살아야 돼요?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이 왜 여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 약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통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뒷말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전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말씀 성취의 주역이요. 이 오늘 새벽에 얘기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담겨 있습니까? 저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결국엔 한섬에 걸렸어요. 풍랑으로 배가 다 완파됐지만 거기에 있는 자는 다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 멸망치 않아요. 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풍랑 만났어요. 시대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시대가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 뜻대로 가요. 자기들 이성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요 풍랑이 일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앞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풍랑 만났잖아요. 코로나는 대어마어마한 풍랑이 만났어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데 만났어요. 요즘에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교회 진짜 말 못해요. 어디 학교에서 비인가 학교에서 그 다 교회 고양이도 코로나를 걸렸는데 기도원의 고양이가 코로나를 걸리고 희한합니다 이게. 풍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맡겼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 시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37 나라에 그 현장 살릴 영적 통신망으로 불렀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 통신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화기를 쓰고 하는 데는 다 기지국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있어요. 그렇죠? 기지국이 없으면 전파가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통신망이에요. 우리 예지가 아중중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 아중중학교에 기지국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지를 거기 보낸 거예요. 예지만 아멘 안 하네. 다른 사람 다 아멘. 예지를 거기 기지국으로 영적인 통신망으로 불렀어요. 그 기지국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통화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소통시킬 영적 통신망, 거기에 깃발 꽂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까 말한 전도자 바울처럼 불렀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 깨달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해 가시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영적인 통신망이에요. 아멘. 확실하다.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권세를 줬어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흑암 권세를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로요, 우리는 통신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통한다니까요. 전파가 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을 가도요, 진짜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 있고요. 저 필리핀에 가도요, 진짜 이 복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그런 통신망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런 영적,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축복받을 신분을 주셨어요.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통신망 역할. 이걸 뭘로 누리냐?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으로 주셨고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2분만 진짜 말씀 붙잡고 아침과 밤으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해도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 영적 통신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션홈에서 훈련받는 여러분 왜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거 감당하라고. 영적 통신망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 그래 여러분 훈련받는 거예요. 한번 다를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가서 여러분 이미 여기서 기도 다 꺾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장 가면 응답들을 확인해야 돼요. 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로 우리는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영적 문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풍랑만난 시대를 살릴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 저와 여러분 의사입니다. 의사.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고 완전히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한 그래서 영적 문제 가득한 시대 됐는데 그 병 들어가는 그 시대를 살릴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요 딱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놀아준다고 그 사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서론이고요. 서론이 있는 이유는 본론을 들어가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론만 하다 끝내버려. 아 인간관계 하다 끝내버려요. 아 뭐 좀 하다 끝내.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사람은 복음 땅 얘기하면 진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영적 의사가 돼요. 그래서 흑암 권세 다 무너뜨려요. 전 세계 흑암 권세를. 어디부터 무너뜨리냐? 나부터 치유하는 의사 되세요. 그럼 나부터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제 화요 집회 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없던 시간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던 나 하나님 없던 각인 뿌리 체질된 나 그거 빨리 나의 빈 곳을 확인해야 돼요. 아, 사단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구나.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오랫동안 사단이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내 빈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타임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것이 사라져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충만하다. 그게 이제 사단에게 오랫동안 잡혀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집도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대를 봐도 좋고 나도 봐도 좋고 우리 모두 봐도 에브리바디 다 좋은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여러분 바라보면 막 좋아 죽겠어요. 그냥 뒤에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뒤에 가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는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어떤 친구 엎어져서 기도하고 어떤 친구 옆으로 자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앉아지 누워 있다니까.
기도할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잘 수도 있지. 주여 하다가 자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서밋타임이에요. 그래 조용하게 우리가 묵상 찬양을 틀어놓고 가끔가다 이상한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찬양을 틀어놓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치유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치유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치유돼야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상대를 살릴 수 있어요. 상대 살리면 어디 살립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살리고요. 또 상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는데 이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우리는 삼중직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가서 뭔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대사예요. 아멘? 그리스도 얘기하는 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삼직은 뭡니까? 우리는 왕이다. 왕적인 권세를 가졌다. 영적인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자, 우리는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지금.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결단할 때. 주여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지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올바른 여러분 결단 하나님 앞에 오늘 작은 결단이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 새벽마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귀하게 하나님 일에 써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작은 결단인데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요. 흑암이 꺾이는 결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막 나가라 들어와라 이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로잡아 주세요. 그 작은 결단이잖아요. 그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그 작은 결단인데요. 그 결단을 사단이 듣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청년의 때부터 다윗과 같이 진짜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내 후대에게 이 성전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복음만 전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또 누가 들어요? 사단 새끼가 들어요. 사단이 듣는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단하는지 사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단 앞에는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께는 믿음을 고백하고 사단에게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살리라.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영적 의사, 대사. 나는 영적 통신망이다. 그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싸우는데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싸우냐? 이미 주신 신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배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하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사단아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아멘. 믿음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왕적인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21가지의 삶의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해가지고 마지막 각인 뿌리 체질까지 그거를요 계속 여러분 삶 누리다 보면 사단이 여러분 손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기도의 5가지 배경 갖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려요? 서밋가는 7가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20가지 전략, 그리고 뭘로 누려요? 우리는 9가지 소통, 배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상하, 좌우 잘 보셔야 됩니다. 내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위, 아래, 옆에 잘 보고 가야 돼요. 막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싫어해. 왜 그럴까? 좌우를 못 봐. 분별을 못 해. 위아래를 분별 못 해. 지만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리려면요,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위치를 보고 주변을 잘 섬기면서 걸리지 않고 가야 돼요. 그게 흑암것을 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그거 갖고 가는 게 흑암 꺾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흑암 꺾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게 흑암 꺾는 방법이에요. 쥐야 했다가 낮에는 실컷 딴짓하고 다니고, 또 밤에 갖고 막 쥐야 하고 또 딴짓하고 다니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여러분 가만히 누리고 있는데 사단이 자동 도망가. 왜냐? 이건 하나님 거예요. 전도 20가지 전도 전략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략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흑암 꺾이고 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누립니까? 우리는 왕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 진짜 중요합니다. 유경이 피아노 쳤잖아요.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요, 음악 틀어놓는 줄 알았어. 여기에 이 뭡니까 이거? 블루투스로 유튜브 음악 틀어놓는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저기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여. 그 정도 잘 쳐.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일단 마음부터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막 세상 얘기하고 세상 얘기 막 우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면요, 들어오는 사람이요, 앉자마자 뭐가 되겠어요? 기도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지. 오늘 또 뭐 내가 이런저런 죄 회개하는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예배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한 말씀 주시죠. 끝날 때까지 또 저거 피아노로 마무리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날 때 여러분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저 피아노 소리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그게 흑암 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여기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가 여기서 한 곡을 불러도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찬양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련된 모든 흑암 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도영이가 문서를 칩니다. 그거요, 4장 치고 여러분 1시간짜리를 4장 녹취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보죠? 여러분 그거 잘 안 보잖아요. 다 봅니까? 여러분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다 보겠지. 근데 그거요, 진짜 우편으로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이 읽다가 한 단어로도 은혜 받아버리면요, 도양 인생을 승리한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을지 몰라. 누가 읽을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잖아요. 장로님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은혜 받는 그 한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설교를 해요. 설교 듣는 그 한 사람이 몰라. 누군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여도 어떤 이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흑암 다 꺾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차량 운행합니다. 내 옆에 누가 탔어요. 누가 탔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 하나님 내게 말씀 성취한 거 잠깐 포럼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잠깐 포럼에, 저분은 또 한 주 동안 나는 그 말씀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살았구나. 충격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면요,
주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차량 운행하면 시험 들잖아요. 진짜 시험 들어요. 제가 옛날에 차량 운행하는데 갔다 오면 밥이 없어. 짜증나. 아침도 안 먹고 새벽 기도부터 차량 운행 나왔는데 점심 이제 예배 끝나고 어른들 태워다 주고 애들 태우고 오면 내 밥이 없어. 영적인 축복 다 받고 유기의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진짜 많은데. 그 하나님 일하면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면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완전히 사단 결박시켜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62가지를 통하여 영적 싸움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여러분 가문의 틈타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여러분이 뭐 교회학교 뭐 반사를 하고 있다. 교사하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그 아이들 가정 가면 모든 흑암 다 무너져야 돼요. 왜냐? 그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중에 흑암 다 무너뜨려줘요. 그래서 교회학교 중요하죠. 여러분은 또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잘 알잖아요. 왕,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게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이 움직이는 기업들, 뭐 세상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 나라가 있어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이간질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겠죠.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위해 삽니까?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를 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갔어요. 아버지 내가 1등을 하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1등을 했어. 아버지 제가 유학 가면요 유학 가서 좋은 회사 가면요 하나님 일은 안 해. 맨날 지 계획만 이루는데 하나님을 거기 끌어다가 이렇게 하나님 뭘 해주시면 하나님 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하나님 응답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겁니다.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일한다면서 하나님 힘 빌려갖고 평생 세상에 종로타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사단에게 잡혀갖고 범죄하고 죽이고 사람 이간질시키고 마음 이용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나라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임하기 안에 그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아멘. 이거 다 무너뜨리고요. 이것까지 살려야 돼요. 세상 나라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계약을 하러 딱 갔어요. 계약을 하러 딱 가기 전에 내가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물도 뭐 그럼 지하수 파면 되지. 그래 지하수 파면 되지. 그래서 지하수 아저씨를 불렀지. 혹시 모르잖아요. 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고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전전날에 기도하는데 이제 막 모수도 다 됐고 뭐 다 됐고 지하수 물 라인도 막 거기까지 와 있대요. 20파이로. 그런데 그것만 조금 연결해서 쓰면 된대요. 근데 지하수를 파면 되는데 내 마음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말썽 꽝이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지하수 파는 아저씨를. 그랬더니 뭐 어제 비 와갖고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10시에 계약인데 아침 9시 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아저씨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뭘 두 개를 딱 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혼자 주문을 외우듯이요. 막 돌아다녀요. 막대기 2개 들고. 그 막 사방을 돌더니 이 막대기들이 모여야 되나 봐. 안 모여. 그리고 가만히 그냥 있어.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 땅 아닌데. 거기 우리 땅 아니에요. 여기만 우리 땅이라고. 뭐 하나 또 잡혔나 봐요. 딱 멈추더라고요. 딱 멈추더니 무슨 추를 하나 또 꺼내요. 그 추를 꺼내는 추가 안 움직여. 뭐하나? 저 아저씨 도대체 추를 갖고 뭐하나?
막 돌더니 뭐냐면, 여기는 건수만 나와. 조그마한 물이 있는데, 물이 안, 여기가 지형이 협곡이어가지고, 협곡에는 물이 안 잡히는데, 여기 지금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땅 옆에 길 바로 건너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막 대더니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딱 찝더니 거기다가 추를 하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어떻게 움직이냐.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움직여요. 아저씨가 흔드는 줄 알았어요. 저 아저씨 막 젓고 있나 혼자. 근데 이게 지가 막 돌더라고요. 아, 여기는 물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온다. 그럼 뭐예요? 우리 땅이 아닌데. 길 건너 땅인데. 국가 땅인데. 그래서 결단을 했죠. 제가 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물 안 나오면 끝이다. 이거 우리 땅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저씨 딱 불러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수도관이 저기서 이렇게 서남대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게 옛날에 도로공사에 썼던 관인데 파이가 20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 4가구, 5가구가 쓸 수 있는 물이래요. 근데 교회가 들어가면 설계사에서 그 도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데 만약에 그거를 30파이로 해라 하면 우리는 저 서남대에서 그걸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뭐 전주에서 계약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얼마씩 깎았는데 우리 그거 안 되니까 돈 깎아달라 그랬더니 뭐 하더니 막 화를 냈더니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 자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도 끌어와 있다. 거기 물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내가 다 얘기했죠. 내가 상수도 사업소 갔다 왔다. 그거 28밖에 안 되고 안 된다. 지하수 아저씨 내가 불렀다. 뭐 이런저런 얘기에 막 조목조목 이제 제가 답을 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러면은 뭐 안 되죠 하면서 다음에 또 생각 있으시면 알아보시고 하라고. 그래서 상수도를 조금만 이게 되면 되는데 이게 가망성이 있긴 해요. 그 위에 탱크에다가 모다 달아가지고 물 땡겨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찝찝해요 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캔슬을 시키고 마침 김혜경 지사님 전화 왔네. 목사님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마침 그거 이거 이 아저씨 하고 다니는데 마침 새벽에 제가 집사님하고 같이 계약하러 가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다가 마침 이거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 주여 하나님 운세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멈추고 아직 계약 안 하고 그냥 잠깐 보류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그거 하면서 슬프냐? 하나 슬프지 않아요. 그냥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뭐 건축사 만남 주셨고 뭐 그 전혀 안 된다고 사람들 다 건축사 두 곳에서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보니까 다 될 수 있는 방향들이 다 있었어요. 이성만 목사님 오늘 또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좋네 그러면 그 하나만 해결되면 되네 그 기도해 그 뭐 응답 받으라는 거야 그러더라고. 기도해서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금요일로 한번 땅 보러 와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봐보세요. 저는 이거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 사람들이요 거긴 사람도 안 가요. 거기는 이미 옆에 폐교이기 때문에 사람 안 와요. 그곳에 진짜 빛을 비추고 저주지향 무너뜨리고 그것이 영적 성지가 되도록 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 들은 거 뭐냐면 목사님 저 위에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와가지고 절간 지려고 했던 자리래요. 오늘 아침에 가봤거든요. 보니까 지리산 봉우리가 거기서 싹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니까 지리산의 봉우리가 싹 보여요. 앞에가 확 튀어가지고. 그러니 스님들이 그런 데를 찾지. 우리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 교회 하나가요, 성도들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다 꺾는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 박고 말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이 되라.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제사장의 24 시스템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저주지향 24 무너뜨리고 여러분 현장에 저주지향 24 무너뜨려라.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권세 24 무너뜨려라.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앙 막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우리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굉장하죠. 자, 우리는요, 영적인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세계화되도록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에 전달되도록 하는 세계화시키는 선지자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 전달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전달하세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달하세요. 복음이 세계화 되어지도록. 아멘. 선지자들이요. 메시아 오실 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니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거 얘기하는 사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 세계에 얘기하는 영적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통해서 그걸 전달하느냐. 6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플랫폼 만드세요. 플랫폼. 우리 교회에 유튜브 채널도요. 플랫폼이에요. 뭐 어느 날 오늘 보니까 벌써 구독자 130명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복음 전달하는 자료 계속 나가면요. 누군가 그 말씀 듣고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뭡니까?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학업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세요. 우리 광철 집사님 뭐 하냐면 글을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글 써서 내가 읽어 글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에게 그 독서 포럼 해줄 건데 그거요 읽는 사람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올린 글이 나중에 그 글을 모으면 뭐가 된다고? 책이 돼요. 어느 날 책 낸다 하더라고요. 성전 건축 완성되면 책 낸대요. 기대하세요. 지금 글 쓰고 있어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 메시지 하잖아요. 그 성전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 진짜 금요일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 흐름 따라가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 하셨잖아. 그거 하나 남겨둔 건 뭐냐면 그건 제 판단이에요. 제가 조금 생각하고 인도 받으면 그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뭐 그 땅 뭐 비싼데 비싸도 좋은 땅을 사야지. 내가 원하는 땅을 사야지. 안 비싸도 후진 땅은 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땅을 사야지. 그 땅이 좀 작긴 작아요. 400평이라 좀 작긴 작은데 뭐 주차장도 하고 하려면은 한 우리 700평, 10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용적률이 좋아가지고 위로 400평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그 20%밖에 쓸 수 없으니까 40%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 하는 건데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말씀 흐름 따라 같이 인도받으면 돼요.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자들 올인하는 팀들이 세워지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라. 자, 이 영적 선지자의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 오직의 응답 누려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 누려야 돼요. 재창조의 응답 누려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오직 누려야 여러분이 복음 진달하지. 유일성의 응답 받아야 돼요. 재창조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살릴 만한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 아주 미래가 찬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 나이 들면 힘들어요. 나이 들면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막 꺾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어릴 때 들어간 거 사모해 보세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고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일에 완전 올인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알면 여러분이 이 3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누리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미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기도로 여러분은 3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기도로 237 살리고 기도로 치유하고 여러분 치유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 치유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땅을 보면서 1층에는 뭐 카페와 함께 그 뭡니까 포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2층에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3층에는 우리 서밋들 키울 수 있는 미션홈하고 그 제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뭐 강당 세미나 이런 거 제가 놓고 기도했는데 1, 3층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저는 진짜입니다. 나는 큰 뭐 목회 그거는 전주에 하면 돼요. 그건 사람 많이 모이니까. 뭐냐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모여지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 아까 시대가 무슨 시대 됐다고 그랬어요? 풍랑만난 시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 24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불렀고요. 서밋 24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사고 대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찾아라. 집중의 시간 찾으면요. 우리가 24, 25 영혼의 응답이 와요. 하늘 보좌와 단단 말이에요. 24 주님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영원한 것과 소통이 되어져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과 같이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 제자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 237 살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불렀다니까.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하겠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으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저와 이런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릴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대사의 사명, 영적 의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